네, 본 말씀을 통해서 주를 향한 더욱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다 할 때 이 지원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이 풍성함을 가지고서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 때 백성들이 필요한 도구, 필요한 예물들을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가져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져서 그 일을 만들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쓰고도 남습니다. 주를 향한 더욱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하고 그만 가져와도 일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백성들이 아깝다고 가져가지 않았으면 이거 아마 일일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힘을 내라. 성막 만들어야 되는데 좀 써라. 이렇게 했을 건데 그렇지 않고 백성들이 자원한 마음으로 주께 가져오니까 주를 섬기는 일이 방해를 받지 않고 약해져 가지 않고 더욱 강해지고 일이 잘 되어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주를 향해서 점점 약화될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를 향하여서 더욱 풍성하게 해야 될 것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주를 향한 영광이 더욱 풍성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더욱 많은 영광을 드리고 더욱 많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힘쓰고자 하는 마음 더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돌아갈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는 이 영광이 더욱 많아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보시면 시편 71편 13절에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 어떤 의도이든지 우리 영혼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하게 하실 것이요. 또 우리를 대적한다 했을 때 그 대적만 약한 것이 아니고 그 대적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에게서도 약해지지 않는 것이 상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하게 하실 것이요. 반대로 나를 위하신 하나님은 내게서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욥은 그가 부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영광 돌렸을 뿐만 아니라 또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게 경배받으시기 합당하다. 하나님을 향한 더욱 많은 영광, 하나님을 향한 더욱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은혜, 하나님께 있는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이 많고 우리의 약함이 많을수록 우리가 조금만 쓰임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 가운데 여러 소경이 있었고 또 여러 많은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고침받은 이후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또 영광을 드러냈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뭘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래야지만이 영광 돌릴 것 같은데 도리어 그 병자가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던 그 병자들일지라도 고침받고 나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향하여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 우리가 약할수록 부족할수록 그러할수록 우리가 조금만 쓰임받아도 조금만 순종하여도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라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 많은 그러한 영광을 돌리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점점 넓어지고 하나님이 점점 환해지고 밝아지고 커지고 우리 삶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리를 내어드릴 때 주를 향한 영광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를 향해서 더욱 풍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를 향한 소망이 더 풍성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또 이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옆에 끼고 산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옆에 끼고 사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런 자들은 소망으로 인한 하나님께 향한 이 감사와 찬송이 더욱 많아질 거라 그랬습니다. 14절에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이기도 하고 또 하나 앞에 감사의 시기도 할 터인데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정말 고도의, 고상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개인적인 건데 개인적으로 찬송, 감사하는 겁니다. 주로 말미암아 소망이 풍성한 자들, 우리가 낙심으로 결론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당하든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 되길 바라지만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향하여서 소망을 더욱 풍성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어찌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한 순간에만이 아니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이 아니고 실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를 향한 소망이 내 곁에 우리 옆에 항상 있어서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을 존숭함과 찬송함에 떠나지 않고 가득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주를 향하여서 무엇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인가? 주를 향한 은혜가 더욱 풍성해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고 치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다. 측량할 수 없는 구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베푼 은총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건 기억 못하고 안 해준 것만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분명 부모 입장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안 해준 것보다 해준 게 더 많기는 많은데 세상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해주지 않았어도 필요하다 그러면 거절한 것보다 그래도 응답해 준 것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아직 철이 없고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철부지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공공처할 만한 것들은 막아주시고 모든 원수의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베푸신 하나님이신데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 은총이 심히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지 않은 것, 그것만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하나님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거든 우리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요.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주를 향한 은총이 더욱 풍성해지는 길은 이 겸손한 자가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는 겁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그릇이 되는가는 담겨지는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좋은 그릇들이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담아주실 것이요. 그래 그렇지 못하고 감사도 없고 겸손하지도 않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작으면 작은 게 담겨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탓하고 우리의 그런 낮은 마음을 좀 탓하고 그래서 더욱 주를 향하여서 충만하되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더욱 깊이 더욱 낮은 자리에 더욱 겸손하게 우리를 다루어 가면 반드시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주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거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